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징계 아래 근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 어떠한 이벤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강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에 참으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 발버둥 친다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깨어 근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거는 아주 분명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주된 싸움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사자와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를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거룩의 싸움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의 싸움을 잘 싸워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죄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본질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12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요, 처음 시작이 이겁니다. 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 은혜 가운데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그 생수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 대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신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땡이야. 땡. 이제 나는 됐어. 뭐 더 이상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아. 따는 당상.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굳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의 그 실패와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을 살펴보면서 경계함을 얻고 우리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를 거슬러 배교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고통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보여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 본격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처음 시작점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그 뒤에 이사갈 사람 돌라가 일어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은 사사나 혹은 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얘기가 될 거예요. 여기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뒤에 돌라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서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제 이 돌라라는 인물을 보면서, 돌라나 야일 제가 보면서 사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하고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뭔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이 돌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얼마나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와요. 2절 만에 끝납니다. 딱히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적어요. 삼갈도 한두 절밖에 안 나오지만,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삼갈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인물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갈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돌라랑 야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오는 야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자식이 많았습니다. 30명이나 됐어요. 자식들이 다 같이 이제 이 나귀를 타고 다녔고,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고, 그리고 성읍도 30채나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재산도 상당했고 정치력도 좀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 가몬의 장사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만 나오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딱히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다스렸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돌라나 야일을 놓고 보잘것없는 사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로 이렇게 직책만 받아놓고 주를 위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여러분 돌라나 야일 같은 인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기껏 일꾼이 됐는데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있다가 세월 22년 23년 보내다가 그냥 그렇게 세월 낭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름만 남기고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평가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과하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사 돌라나 야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5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돌라에 대한 또한 돌라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사사 직무를 딱히 잘 못 감당했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이 딱 등장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 이 표현은요 사사기 5장 7절에서 드보라에게 사용된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탁 일어나가지고 주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일어나서 한 일은 뭡니까? 일어나놓고선 막상 일어나가지고 자기 배만 불렸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이 돌라는 딱 일어나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온니엘이나 드보라와 같은 일을 감당한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 때부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죠. 빈곤하고 고통스러운 삶. 그래서 이 돌라라는 사람이 행정적인 사사였는지 혹은 어떤 용사 같은 사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사 돌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다시금 안정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한 야일은 어떻습니까? 야일. 어떤 분들은 이제 야일이 자기 배만 불렸다. 애들이 30이나 됐는데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으로 치자면 아우디 타고 다닌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아우디까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가, 나귀랑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읍 30을 막 다스렸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하본 야일이라고 부르고 교만했다 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부강한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복의 일환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들 30 낳았다는 거 뭐 아내가 많았더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들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읍 30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적어도 30개의 성읍은 이 야일의 그 영향력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일이 굉장히 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봇 야일이라고 이 야일의 장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일의 어떤 그 권세 아래서 그분의 그 다스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렸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 재물도 불의한 재물이 아니에요. 불의한 방식으로 얻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라나 야일은 나쁜 인물이나 혹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물로 매도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돌라와 이름이 좀 재밌어요. 돌라, 이 복제양 생각나고 말이죠. 복제양 돌리 생각나는데 돌라와 야일,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여러분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들어가나 없으나 사실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이 두 인물, 몇 절 되지도 않은 합쳐서 5절밖에 안 되는 이 인물들, 도대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나오면서 이 사사였던 인물들인데 둘 합쳐서 5절,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사기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사사기 전체의 메인 흐름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몇몇 사사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대사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사기의 주인공이에요. 사사기는 영웅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셨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순종,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부르짖음, 그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제 평안, 그 이후에 또 뭡니까? 또다시 배교와 불순종,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온유의 때도 그랬고, 에훗 때도 그랬고, 삼갈 때도 그랬고, 드보라 때도 그랬고, 기도원 때도 그랬습니다.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점점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얘네들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좀 전에 그 고생했으면 이제 안 할 법도 한데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인 거죠. 오늘 본문만 해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인 아비멜렉과 또 그에게 동조해서 그를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라와 야일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사사 시대에 요담이 외쳤던 것 같이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태도를 보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게 어디냐? 바로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고 불성실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성실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완악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고통을 자초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돌라와 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같이 악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사사를 보내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그들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드리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광야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먹이셨으며 창이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수없이 많은 왕들을 무릎 꿇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성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언약하신 그대로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와 불의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우리는 돌라와 야일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사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사시대에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셨다. 이게 구약의 전체 대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그리고 언약의 사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구약의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 앞에 배교하여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구원 역사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제가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의 역사를 이렇게 쫙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탁 베풀어 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풍성한 복이 있다. 여기에 풍성한 복이 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돼! 싫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따라와야 돼. 일로 와, 이 녀석아. 싫어, 안 가. 와, 가, 안 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 끌고 간신히 끌고 목덜미를 잡아서 진짜 끌고 가서 쭉 끌고 가다가 그 절정에, 이 구원 역사의 절정에 누가 딱 등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한 구원 이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상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고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주 절정으로 드러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성실하고 불의한 이 시대에 베푸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가장 결정적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지금도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맨날 은혜 베풀었는데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됐다, 너 같은 놈 내가 뭐 좋다고 지금 내가 너를 끌고 가냐, 내버려도 너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라 이거지. 우리 주님은 이런 시대에도, 이런 우리의 상황에도,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돌나와 야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은 우리의 삶의 안식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삶의 기쁨이란 있어서는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은혜에 좀 감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요새 이제 기도 훈련 하니까 다들 이제 기도 제목 쫙 펼쳐놓고 쫙 읽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막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막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대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모든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한다면 지금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저 혼자라도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 신동범 전사가 좀 자극받을까봐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나 아멘 정말 큽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월세 살고, 저는 아직도 뭐 직장도 좀 꺼적지근하고 뭐 대단한 거 없는데요. 왜 저한테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은 것 같은데.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당장 하나님 주신 건 좋은데 왜 우리 당장 쓸 거는 안 주세요? 주셨어요. 근데 보관을 땅에다 해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다 있는 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10살이 됐어요. 올해. 근데 이 아들이 냉장고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얘가 간식을 쟁여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혹은
뭐 이렇게 맛있는 뭐 이렇게 음식들을 막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기 통장에 돈이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누구 통장에 돈이 많으면 됩니까? 누구 통장에 돈이 많으면 돼요? 부모 통장에 돈이 많으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빠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사주겠죠. 먹을 거 주겠죠. 필요한 걸 채워주겠죠.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말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요, 기꺼이 우리 주님께, 마땅히 우리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마땅한 모습이에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기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이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건 알겠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잘되게 해주시는데 우리 육신이 잘되게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때로 우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해, 신실하신 징계를 통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일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45년 동안 은혜를 좀 받았으면 이제 좀 말도 좀 들을 법도 한데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죠. 보세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자식들이 아주 웃기고 있어요. 아주 지금 이 보니까 신이 늘었어.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 뭐 이렇게 나와, 아스타롯 뭐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막 다 갖다 씁니다. 아주 뭐예요 지금? 바알과 아스타는 기본이고 각 나라의 신들을 그냥 다 세트로 들여다가 말이죠. 세트로 나라도 많어. 신도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 데려와요.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막 섬기고 웰컴, 그냥 모든 신 웰컴 이렇게 해놓고 누구만 안 섬깁니까? 누구만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못돼 처먹은 녀석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잠깐 사족을 달자면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런 모습이 진짜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에요. 이게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이런 비슷한 것 같아.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짜 찌질이도 안 들어요. 제가 쳐다본다고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말을 너무 많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거는 목사가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설득하고 가르치고 그냥 아주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구원은 이게 정말 참된
일이나 막 가르치고 아침에 그냥 가르치고 저녁에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간신히 그냥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 간증하고 막 잘 안 믿어요. 근데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냐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요?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원래 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짜 정말 안 믿는데 다른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믿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소리는 그렇게 못 믿을 소리를 여기면서 사람이 원숭이가 됐다 그러면은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말하면은 금세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봤습니까? 봤어요 그거?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사자가 독수리가 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어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지. 자기가 과학 원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니야. 그죠? 우리가 다 이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 맞다고 그냥. 언제부터 그렇게 잘 믿었어요? 언제부터?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UFO 이런 거 왜 이렇게 잘 믿는 거예요? 좋다고 믿어요. 그걸 아주 그냥 유튜브 하나 보고 나면 어디서 창녕 어디서 나왔다더만 유튜브 그 UFO 미스테리 서클 막 아주 해가면서 왜 이렇게 잘 믿어 그거 그냥 그냥 미국의 무슨 50 몇 구요? 거기에 보면 그냥 외계인이 지나가는 사진이 찍혔다는 둥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말이죠. 그거 아주 좋아가지고 그냥 신나갖고 얘기하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녀요.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보면은 제가 보면 또 이것만 그런가? 아니요. 점쟁이 말도 잘 들어요. 점쟁이 말도. 제가 아주 화가 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보로 다녔다는 얘기 저한테 들리기만 하세요. 아주 크게 혼날 줄 아세요. 아주 크게 혼날 줄 아세요. 아니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어제 교리 교육 받고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전 보고 나면 사주팔자 왜 이렇게 잘 믿습니까? 와가지고 자기야 나 올해 결혼한대. 나 팔자 아주 좋아. 결혼하네. 올해는 9수라 안 돼. 삼재가 꼈어. 신났어요 아주. 그런 거 아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그거 아주 찜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너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아주 그냥 눈빛을 흔들어가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점쟁이 말은 무서워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어디 보면은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딱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제가 여기 중에 없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하는 말이에요. 와가지고 맨날 신천지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만 자기야 우리가 믿던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 본인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는 알긴 합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뭘 얘기하는지 알고 하는 얘기? 뭘 알고선 그런 얘기를 하든가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면서. 그럼 와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아니 원래 몰랐잖아. 근데 뭘 아는 게 전부가 아니. 당연히 전부가 아니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하는 교리 교육은 그렇게 참여 안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특별하다 그거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아주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말은 왜 이렇게 또 쉽게 잘 받아들이는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말하면은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또 어디 광고에서 자이 아파트 사니까 행복해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자이 아파트 아주 신났어. 아주 그렇게 훅훅 넘어가 말이죠. 하나님의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거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응?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바보같이. 이들이 이렇게 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여기서 팔아버렸다는 것은 내주셨다는 거예요. 딱 내줘버려. 니들 멋대로 해봐. 니들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우상의 능력으로 안전을 보장받아 보겠다고? 해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여기 보면 그 해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해부터 막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딱 숭배하니까 하나님 딱 내버려 두시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 순간부터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18해 동안이나 이 고통이 지속돼요. 말이 18해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웃겨. 얘네들이 말이죠. 이렇게 고생하는데 즉시로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즉시로 회개를 안 해요. 얼마나 버텨요? 18년 동안이나 버티는 거예요. 지금 18해 동안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가 지금 못 버틸 지경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잘못했구나. 그러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 저 같은 분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진짜 지금 왜 18년 걸렸어요? 지금 회개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랑 똑같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생이 즉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죄지면 고생이 오는 고생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지면 하나님 떠나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저축 많이 해놓으면 안전할 것 같죠? 그럼 평안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마음이 좀 좋을 것 같죠? 안 그렇다 이거지. 안 그래요. 즉시로 마음에 빈곤함과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 막 시작되면요. 처음에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좀 아직 뭐가 안 돼가지고 힘든 거야.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힘든 거야.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거야. 내가 직장이 지금 좋은 게 안 돼서 힘든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뭐가 이런저런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거야. 당연하죠. 해결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할 때까지.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거예요. 됩니까? 고생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안식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래가지고 온갖 고생하다가 나중에 몸까지 망칩니다. 그러고서 뭐예요? 막판에 이제 손 들고 오는 거야. 아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고생하는구나. 그걸 왜 그제 가서 깨닫습니까? 18해나 지나가지고. 그 몰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분별하세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저는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어떤 고난은요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것 같이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사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분별해내면 돼요. 그리고 어떤 고난은 욥이 당했던 고난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하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오면은 그렇게 잘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이겨내면은 우리가 쫙 성장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은, 이런 고난들도 있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처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 내셔야 돼요. 고난 딱 당할 때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는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별 못하는 경우는 잘 살펴보면 없어요. 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엄청 충성스러워가지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뭐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야, 이렇게 확신하기 힘들 수 있겠죠. 우리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죄 때문에 오는 거나 이거 저것도 죄 때문에 오는 거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해야지 고난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은 딱 뚜렷합니다. 딱 뚜렷해요.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딱 보세요. 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내가 정말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불성실하게 행하는지, 회사에서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죄 때문에 오는 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배를 빠지고, 이거 너무 정죄하는 설교처럼 들려가 제가 좀 그런데 그래도 그냥 얘기를 할게요. 좋은 마음을 들으세요. 누구를 막 개인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관심, 여기 경건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시선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 그냥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고난이 오면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분별이 안 되나요? 딱 알 수 있다 이거지.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바람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중간에 우리 그냥 딱 포기하고 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막아보려고 하면 다른 데서 일이 터지고, 사람 의지해갖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18해 동안이나 고생하고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구원자를 그냥 보내세요.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 때는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네에게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가요. 더 냉소적이 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야, 니네 돈이 그렇게 좋다며, 돈으로 네가 인생 행복해진다며, 문제 다 해결된다며, 돈으로 해봐. 응? 너 그렇게 사랑이 좋다며,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다며, 가봐. 그걸로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얘기하십니다. 나 안 해줄 거야. 나 없이 된다면서 해봐. 해보고 얘기해.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기도해도 벽에다가 기도하는 것 같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텐데 미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는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응답하신다는 확신도 없고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 고통스러워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진짜.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저 진짜 벌 받나 봐요. 벌 받는 거죠. 지금 벌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벌 받는 건 맞는데 이 벌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라면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행동하심으로써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이 악한 습관을 고치도록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고통이 길어지냐고요? 회개했는데 그 습관 고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다시는 동일한 죄에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하신 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서 먹어. 나가서 너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는데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들어봤군요. 이런 얘기 이렇게 옛날에 이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저도 이제 화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한 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필요 없다는 겁니까? 진짜 자식이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진짜 나가서 그냥 안 들어오길 바라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아주 나쁜 습관, 나쁜 태도 보인 거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1절 13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일이 빨리 해결 안 되는 게 주님이 우리를 이 악한 죄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잘 이게 은혜도 없고 마음도 편하지 않고 상황도 안 좋아지니까 포기합니까?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징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게 태도가 딱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저는 이게 정확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지경이 된 거는 다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를 당할 때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바로처럼 하지 마세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같은 죄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회개해도 즉각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회복되진 않아요. 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 근데 그거는 교훈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혼내고 나서 곧바로 안 봐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들이 막 너 똑바로 했어 안 했어? 해가지고 똑바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자 가서 저기 가서 반성해. 그럼 반성할 때 문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까? 안 열어보면 안 돼요. 열어보면 애가 그걸 이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문 딱 들어가서 딱 하고 있을 때 내버려 둡니다. 자식 저거. 어?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나면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 똑같아요. 그 기간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게 우리 마음에 큰 위로 확신을 줄 줄 압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공고함 때문에 근심하세요. 걱정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애 키워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애들이 잘못하면요, 부모가 혼을 냅니다. 그래서 회초리도 때리고 벌도 서게 하죠. 아이들이 자신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내고 나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까요? 막 그냥 일로 와 이렇게 응? 그래서 이제 매도 때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벌도 서 손 들고 있어 이렇게 손도 들게 하고 막 울 때 얼마나 서럽게 웁니까? 애들 또 뭐 이렇게 울잖아요. 그럼 이제 너 저리 가 있어 이 자식아 저리 가 하면 이제 딱 가서 이제 막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그럼 어때요? 마음이 진짜 이게 말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안 좋아요. 근심해요. 그래서 아주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맞는 자녀는 생각하지 모르지. 아빠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때리고 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구나. 아주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구나. 이제 아빠를 우습게 보지 않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그렇다 이거지.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애가 안에서 막 힘들어할 때, 마음이 속상해할 때 밖에서 끙끙 앓습니다. 아휴, 내가 혹시 너무 세게 때린 건 아닌가? 내가 혹시 과하게 혼낸 건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리고 근심해요. 혹시 마음이 상하진 않을까?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풀 죽어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근심하는 부모처럼 우리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징계하실 때도 그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불붙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낙심해서 완전히 엎어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향해서 그 불붙는 마음, 내버려둘 수 없는 그 마음,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불붙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야. 우리 성령님도 근심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노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중에도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심 중에, 그 고통당하는 중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78편 38절에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고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하나님이 만약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진노를 쏟아붓고 싶으신데 우리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쏟아부으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우리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금방 죽어서 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허무한 존재임을 아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징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세심함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기도할 때 너무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저 좀 있으면 죽으면 몇 년 살지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아유, 저 죽으면 이제 금방 가서 못 올 텐데 이게 끝인데 이제 좀 봐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 우리 주님도 마음이 약하셔서 또 금방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44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늦었다고 말하면서 그냥 망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약자이십니다. 약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약자세요. 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측면에서 사랑의 약자이십니다. 그분은 약자예요.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약자이십니다.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자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모이신 주님은 우리의 공고함에 근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을 발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아프게 하세요. 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리석은 죄를 단호히 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범죄였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복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요?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은 여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근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쓰잘데기 없는 고민들, 하나님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날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에서 벗어나, 이런 근심에서 벗어나 위로와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주를 위해 무엇을 할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갑시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우상 숭배적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겠어요. 그러나 혹여나 범죄하여 넘어졌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즉시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